자, 오늘 우리 아가서 말씀을 3장과 5장을 같이 보겠는데, 우선 아가서는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함께 읽고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또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62면 아가서 3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 다음에 아가서 5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손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머리는 순근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다리는 숭근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아멘. 오늘은 아가서 3장 전반부와 그 다음에 우리 아가서 5장을 같이 읽었는데 두 말씀이 이제 연관이 돼요. 이제 아가서 3장의 말씀의 후반부는 신랑 신부가 이제 혼인하기 위해서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노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반부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신랑을 꿈속에서 잃어버리고 애를 태우다가 그 신랑을 다시 찾은 그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경험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어떤 일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이제 충격을 받은 일들은 그게 이제 꿈으로 나타난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심리학에서는 꿈으로 재상이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꿈으로 나타나죠. 이제 군대에 갔다 온 남자들은 한 번씩은 다 그런 꿈을 꾸는데 군에서 분명히 제대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다시 군대 입대하는 꿈을 꿔요. 꿈에서도 얼마나 싫은지 몰라. 저도 여러 번 그런 꿈을 꿨어요. 내가 분명히 제대를 했는데 꿈속에서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군대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꿈에서도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대학을 졸업한 지가 벌써 뭐 수년이 지났는데 또 이렇게 시험 보는 꿈을 꾸는데 꿈에서 또 시험을 못 쳐요. 그러면 꿈속에서도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다 깨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일을 골똘하게 생각하면 그게 또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거나 예수님을 마음속에 담고 늘 주님을 생각하면 꿈에 주님 만나는 꿈을 꾸기도 하고 또는 뭐 천국에 관련된 그런 꿈을 꾸기도 하고 그래서 꿈을 꿔도 굉장히 행복하죠. 그런 꿈들은. 그런 것처럼 아가서 3장의 신부는 늘 사랑하는 신랑을 생각하다가 그 신랑에 대한 꿈을 꾼 거예요. 그러면 이 아가서 3장의 말씀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사람이 있을 때는 잘 몰랐다가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그것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돈도 그래요. 평소에는 돈이 그렇게 소중한지를 모르다가 망하고 나면 진짜 뭐 돈을 다 잃어버리고 나면 돈 한 푼도 없게 되면 정말 돈 1,000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때 이제 깨닫게 되죠. 또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이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르다가 건강을 잃고 나면 그 건강했을 때가 얼마나 좋았었는지 얼마나 행복했었는지를 그때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모르다가 그 친구를 잃게 되면 그 친구가 얼마나 소중했었던가를 깨닫게 됩니다. 참 그래서 인간은 미련한 것 같아요. 왜 평소에 소중한 것을 소중하다고 이렇게 여기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그 소중한 것들을 평소에는 소중하다고 여기지 못하고 있다가 꼭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그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까? 그런 아쉬움이 있잖아요. 근데 본문의 신부는 신랑이 평소에도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느끼고 있었어요, 본인이. 근데 이제 그 신랑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더 느끼는 거예요. 신랑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가를 더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신랑이 없이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막상 신랑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랑이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신랑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신부가 막 정신 나간 여자처럼 막 신랑을 막 찾으러 다니다가 드디어 그 신랑을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시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사람이 뭔가를 찾으려고 할 때는 본문에 나오는 이 신부처럼 정말 정신이 나간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찾을 수 있는 것이지 뭐 찾아도 그만이고 뭐 안 찾아도 그만이고 그런 마음으로는 찾을 수 없다는 거야. 특별히 주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찾게 되면 좋고 뭐 안 찾게 되면 그만이고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찾아야 찾을 수 있는 분이 주님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아가서의 신부와 신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주시는 메시지는 그렇게 소중한 분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그러면 다시 찾았으면 다시는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데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해서 찾은 것인데
이걸 또다시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때는 내가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결심하고 다시 찾은 것을 꼭 붙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은혜도 그럴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꼭 붙들고 다시는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꿈이지만 어떻게 하다가 신랑을 잃어버렸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아가서 5장에 설명을 해요. 자, 아가서 5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제가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신부의 고백이에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그 마음이 깨어 있는 거예요? 신랑을 향해서 마음이 깨어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은 잘지라도 마음만은 신랑을 향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거예요. 신랑을 향해. 얼마나 그 신랑을 사랑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흠뻑 젖어 있을 때 아가서의 저런 고백이 그냥 우리들의 고백인 것처럼 그렇게 그냥 마음속에 와 닿는 거죠.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렇게 신랑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깨어 있기 때문에 잠결에도 주님이 부르는 음성을, 주님이 부르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구나.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냥 잠에 푹 취해가지고 그냥 흔들어도 모르고 깨워도 모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잘 때도 마음만은 사랑하는 주님을 향해 있어서 그 잠결에도 그 꿈결에도 주님이 부르는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얘기합니까? 근데 신랑이 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하고 계속 지금 문을 열어달라고 지금 신부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님이 호소하는 거죠. 문을 열어달라. 얼마 동안이나 그렇게 계속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면서 그 문가에 서 있었느냐. 내 머리터에 밤이슬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밤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해서 신부를 향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신부는 빨리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지를 못했을까? 3절이에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그러니까 이제 밤이 돼서 이제 샤워도 다 하고 다 씻고 이제 누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곤해요. 그게 잠이 싹 들려고 그러는데 신랑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신랑이 왔구나. 근데 들리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유, 내가 다시 일어나서 옷을 입고 이렇게 해서 가서 문 열어주고 이런 걸 생각하니까 몸은 노곤노곤한데 이게 이제 귀찮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갈 수 있어요. 아유, 그냥 갔다가 내일 오면 안 되나? 왜 하필이면 이 밤에 왔을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갑자기 4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 때, 다시 말하면 불러도 안에서 신부가 일어나서 문을 열어줄 생각을 안 하니까 신랑이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손을 이렇게 이제 문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때 이제 신부가 신랑의 손을 본 거예요.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났어요.
얼마나 이 밤에 나를 만나고 싶었으면, 얼마나 이 밤에 내가 보고 싶었으면 신랑이 와서 나를 찾아왔는가 하는 것이 그때서야 이제 정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벌떡 일어나서 이제 문을 열어주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5절,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 밑장에 떨어지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문을 열은 거예요. 그랬더니 6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구나.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이미 신랑은 떠나고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신랑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도 내가 그랬을까? 내가 그때 한지 혼이 나갔나 보다. 그러면 너무너무 후회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그래서 막 그 신랑을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구나. 그런 이제 아픈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 신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오늘 이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면 그냥 얼마든지 그냥 찾아가서 만나는 주님.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찾아가면 만날 수 있는 주님. 우리는 그런 생각이 많아요. 주님은 나를 만나자고 할 때 나는 만나주지 않으면서도 마치 내가 주님을 만나자고 그럴 때는 주님은 뭐 이유 없이 나를 만나줘야 되는 주님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무 주님을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만약 나를 찾아오셨다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면 그게 나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근데 그 주님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불충이고 불순종이고 그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한 번 정도 이렇게 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들에게 신앙생활할 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막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때는 뭐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또 뭐 신앙의 그 연륜이 얼마나 됐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이 막 뜨거우면서 막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요. 언제 기도를 배워본 적도 없는데 그냥 막 주님 앞에 나가서 막 기도하고 싶은 막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누가 뭐 새벽 기도를 나오라고 한 적도 없고 뭐 새벽도 가면 어떻겠냐고 권유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새벽에 막 주님께 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그래서 자면서 기도해요. 주님, 내일 아침에 주님이 깨워주시면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그 새벽에 잘 못 깨는 사람인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딱 새벽 기도 갈 시간에 어떻게 해요? 깨워줘요. 그러면 옷을 입고 새벽 기도 나가는데 나갈 때부터 막 마음이 막 설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가서 막 기도를 하면 뭐 내가 기도를 언제 배워본 적도 없지만은 그냥 막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막 그냥 이렇게도 기도하고 막 저렇게도 하고 막 기도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쁨이 충만해서 돌아와요. 그러면 그 저녁에 또 이제 주님 내일도 저를 깨워주시면 또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깨워주실 것으로 믿고 설레는 마음으로 또 이제 잠자리에 들면 정나 없이 또 새벽에 또 갈 시간에 깨워줘요. 희한해요. 자명증을 틀어놓지도 않았는데 딱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면 또 막 설레는 마음으로 가서 기도하고 그러죠. 그때 이제 막 열심을 내면 그때 이제 막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막 은사도 경험하고 막 이제 그러는 거야. 그런데 아가서에 나오는 저런 이제 내용을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밤에 잠들 때도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정말 그래요. 마음이 주님을 막 향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다시 내일 아침에 또 새벽 기도 가서 만날 주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매일 이제 새벽에 일어나지 않던 사람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다 보면 이게 한 열흘쯤 지나면요, 이 사람 몸이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딱 새벽 기도 시간에 또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셔 떴어요. 근데 그날은 그냥 온몸이 천근만근 같아. 얼마나 몸이 무거운지 정말 막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이제 아가서의 저 여인처럼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야, 이렇게 피곤한데, 이렇게 졸린데, 이런 몸으로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간들 무슨 정신으로 기도를 하겠냐. 괜히 이런 몸으로 새벽 기도 가봐야 기도도 잘 되지도 않을 거고, 또 뭐 그럴 바에는 뭐 하러 새벽 기도 가냐. 이 몸이 피곤한 걸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오늘은 그냥 푹 자고, 그래서 이제 좀 몸이 좀 이게 컨디션이 다 회복되면 그런 좀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러다가 그냥 안 나가고 그냥 잠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음은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는 못 나갔지만 그냥 아침에라도 내가 주님께 가서 내가 기도하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했는데 아침에 이제 눈이 떠졌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드는 거예요. 미안하죠? 어젯밤까지라도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런 마음이 막 간절했었는데 그 새벽에 이제 그 아침에 푹 자고 눈이 딱 떠졌을 때는 그런 기도할 마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야 될 것만 같아서 이제 아침에 이제 교회를 찾아가서 앉아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날에라도 되찾았으면 좋은데 그날 이제 기분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영향을 그 다음 날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의 연륜이 좀 깊어서 뭔가를 좀 잘 알았으면은 그런 일에 대처를 빨리 했을 텐데 그런 걸 모르고 이제 막 은혜를 받을 때니까 그게 이제 그런 마음이 또 내키질 않으니까 또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다고 그렇게 막 행복했고 막 그렇게 좋았던 그런 것들이 어느 날 불현듯이 떠오르는 거야.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그때가. 그래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 보고 싶은 거예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 번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제 막 그걸 그렇게 해보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명정도 하나 해놓다가 만약에 내가 이걸 못 들을 수 있으니까 2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 기도에 내가 깨서 가겠다. 그래서 막 자명정을 틀어놓고 새벽에 또 일어나서 가요. 근데 그때 느꼈던 그런 느낌은 안 오는 거예요. 분명히 또 새벽 기도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하는데도 그때의 그것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 할 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받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인지를 몰라. 아무 때나 뭐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언제든지 뭐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실 때 이게 내 일생에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뭐 또 언젠가도 그럴 수 있겠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후회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게 많은 저에게는 큰 체험이 됐어요. 경험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꽉 붙들어야 돼요. 세상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붙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을 이제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지금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 아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경험이 나에게도 있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거든요. 친밀한 관계, 사랑하는 관계인데 우리는 그런 어떤 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필요의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을 믿고 또 기도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이걸 관계라고 여기고 우리 주님과 대화하는 것으로 주님은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필요, 지금 내가 뭐가 부족하니까, 지금 내가 뭔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기에 우리는 초점이 자꾸 맞춰지는 거예요, 기도에.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주님과의 이렇게 친밀한 관계, 사랑하는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그냥 다 이렇게 대치를 시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관계를 원하는데 우리는 일을 하는 것으로서 그걸 대신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과의 이제 관계는 뭐 이래도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주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있지만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꼭 주님을 사랑하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스스로 그냥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합리화를 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어떤 관계이기를 원하는지가 너무 잘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가 정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안에 그런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 좀 그걸 위해서 한번 좀 기도해 보세요. 정말 아가서의 저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신앙의 체험이 되게 해달라.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과거에 그런 정말 은혜의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아가서의 저 여인처럼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면 주님, 제가 다시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찾고 싶다고. 나에게 그런 간절함과 열정을 주셔서 다시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시려고 내게 은혜 주시려고 나를 그렇게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렇게 주의 전으로 이끄시고 수요 기도 시간에 나를 이끄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소중한 시간이고 또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얼마나 소중하게 나를 여기시는지 그런 것을 알고 하나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런 소중한 시간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과 기도를 통해서 더 친밀해지는 그런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고 더 깊은 그런 주님과의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